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아니 8절로부터 15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제가 8절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11절까지죠? 예.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철학의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유대주의의 속임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철학의 속임수를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철학은 지난번에 사도행전 읽었지 않아요? 에피큐리안하고 스토익주의예요. 에피큐리안하고 스토익주의의 두 가지 철학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을 필로라 그래. 헬라 말로 인간적인 사랑. 소피아 그럼 지혜. 헬라 말로.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필라소피라는 것은. 근데 지금처럼 대학에서 각 분야 학과로 뭐 화학, 그 다음에 화학, 의학, 법학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광장, 지난번에 장터라 그랬지요. 근데 광장에서 모여서 이런 것들을 토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걸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생활에 적용하는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에큐프리안 철학이고 스토아 철학이에요. 예. 에큐프리안 철학하고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큰 법관이 돼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사는 그때 말로 말하자면 에큐프리안이나 스토아 철학을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것이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 철학 때문에 뭐냐 그러면 편안하게 살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매를 맞지 아니하면 인간이 자기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을 살면서 한번 얻어맞아야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제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이거요. 예? 제가 그 월남전에 저도 이제 군대에서 많이 다쳐가지고 허리를 항상 조심하는데 우리 동기 제 나이 또래가 제일 월남전 한창 때에 갔었습니다. 수송 때문에 제가 월남에 갔네요. 수송 때문에. 걔 갔다가 왔는데 강춘삼이라고 우리 앞집에 사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차 밑에 깔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이나 죽어가지고 갑자기 대구 통합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수술을 한 10몇 번 했어요. 그 숨만 붙어있고 위에만 살아있고 하체는 전혀 못 써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축구선수에다가 하여간 이 정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계속 전도. 그래서 원어병원에 가서 갈 때마다 전도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62살로 죽었어요. 이게 속이 이게 썩으니까, 내장이 썩어가지고요. 그런데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가 하니, 고맙다. 예수 전해줘서 고맙다. 내가 월남에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잘 살기를 계획했는데 모든 것이 그게 아니더라. 고백이 그거예요. 고백이. 그러면 지난번에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헬라 철학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대주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적 전통, 유대적 관습, 유대적 종교관념도 예수 떠나면 철학을 사랑하나 종교를 사랑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쉽게 말하자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영역을 극복하고 삽니다. 첫째 영역이 뭐냐면 필라소피예요. 첫째 영역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반은 종론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극복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에?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내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잉여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 종교적 전통이나 어떤 이념의 전통에 의해서 삽니다. 누구나 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화는 종교가 우선이냐 문화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는 종교가 우선이에요. 문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종교로 말미암아 문화가 생겨요. 종교로 말미암아 세계의 전쟁은 그냥 어떤 전쟁이 아니라 전부 이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쟁은 그 이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들어있어요.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역사를 간단히 얘기해보자고. 우리가 고려시대는 불교가 주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조시대는 유교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조의 윤리는 뭐냐?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 유신, 친구 간에, 뭐 부부 유별, 그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게 유교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교라는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윤리가 나왔는데 윤리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의한 문화냐 윤리냐 여기에 의해서 살게 돼 있고, 하나는 philosophy,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을 접하며 어떤 수도와 철학적인 요소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인간은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미안하지만 어렸을 때 에이브라함 링컨을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예?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들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묘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저렇게 키를 쓰고 싸우는 거 보면 저거 왜 싸우는가? 무슨 목적이 있는가? 저걸로 말미암아 저게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그러면 지난번에 철학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유대주의를 얘기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에 들어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생명에 관한 법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앞에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5절.
그 앞에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받는 거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제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죠. 그렇게 물었었죠. 이전에 설교할 때 몇 번 물었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리새 율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유대주의 율법은 구약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어요. 부활은. 근데 구약의 율법을 자기 민족적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변형시켜서 자기들 율법, 민족적인 율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주의는 단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게 틀려요. 조금은 맞아요. 조금은. 근데 100%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다르고 구약에 말하는 율법주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은 뭐냐 그러면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절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켰어요. 제사를. 근데 그 제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지키는 걸 십계명에 의한 율법주의로 생각하지 않고 십계명을 일부를 변형시키고 구약에 나오는 시민법을 십계명으로 바꾸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바꿔가지고 자기 민족적 종교로 만든 바리새적 율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립니다. 이런 종교에, 이런 윤리에, 이런 민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가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을 가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도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다 같이 3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 같이 4절. 땅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 옛날 보면 핍박이라 그랬어요. 근데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에게 안수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게 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 바리새 율법, 유대주의 율법에 취한 것이 엄청나게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주의를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아까 유대주의 설명했으니까. 6절, 3장 6절. 아까 다시 넘어왔습니다. 됐죠? 6절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분명히 율법의 의로는 요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주의, 바리새적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적 율법으로. 요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 바리새적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주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봅시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엄청나게 충성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에. 그런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된 거예요. 자기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여기 배설물이 뭐예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재밌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오줌과, 맞아요. 똥오줌을 말합니다. 이건 참 말해야 거북한데, 소변,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헬라주의나 유대주의, 율법, 그거 완전히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존경하던 에브라함 링컨, 유명한 에디슨,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그 고상함엔 제가 베토벤이 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만들었을까 신비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갑자기 변해버려요. 예? 왜 그렇게 돼요? 그거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사람 마음에, 그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셔야 이해가 돼요.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유대주의. 그러면 오늘 이제 들어가서 유대주의의 두 가지의 이제 그들이 했던 그 유대주의 개념이 뭔가를 구약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구약적으로. 서론에서 아웃라인을 제가 전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기억하면 오늘 이해하는 것이 쉽게 많이 이해가 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여기 보니까 아까 할례 나왔지요. 할례, 제사,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것들은 유대주의는 이렇습니다. 구약적 배경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걸 전제하고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의식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의식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진리 계명율법이 있어요. 계명율법과 의식율법이 있어요. 계명율법은 십계명을 말해요. 근데 의식율법은 할례, 제사, 월삭,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율법에 대한 질문. 그럼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어느 계명이 더 커요? 유대인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어느 계명이 더 작고 어느 계명이 뭐고 어느 계명이 순서가 정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계명 중에 유대적으로 괜찮아. 유대적으로 대답해봐요.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아이고 이 천재에 보니까 어느 계명이 크고 작고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 한번 보입시다. 어디 읽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찾았지요? 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더 구약에 능숙한, 율법에 능숙한 바리새인들을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하는 말은 계명에 대한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보십시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요 계명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계속 나옵니다. 계명의 해석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봅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가만히 보라고요. 여기에 둘째 계명이 훨씬 못된 계명이, 잘못된 계명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와서 성경만 읽고 밥도 안 먹고 예수 기도하고 그러고 혼자 가서 아내한테 밥만 달라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먼저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개를 흔들어 해보니까 그 둘째 계명 좋습니다. 그럼 둘째 계명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다가 집안 식구들만 잘 먹여 살리면 되지요? 아니지요? 이거는요 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요. 예수님이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냐 보자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 그랬지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깨닫는 것이 첫째 맞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둘째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 계명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계명 하나만 끝나버려요. 우아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첫째, 둘째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나타난 면이 다른 거예요. 나타난 면이.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수직적 관계에서는. 그러나 수평적 관계에서는 성도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그 이웃 사랑을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다 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보면 아느냐? 이웃 사랑을 보면 알아요. 이웃 사랑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안방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중에 나와요, 그거요. 안방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냥 두 번째 건너방에, 부모와 자식 간의 건너방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직장에서부터. 그 사랑이.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안다 그 말이요. 예?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기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요?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둘째, 먼저 순서적으로는 첫째, 둘째,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제 행하는 데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이 집행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럼 보자고요. 그런데 율법을 두 가지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 율법을. 그냥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 의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예요. 의식을. 근데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다윗 왕국의 건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확증을 얻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잘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우뚝 가는 민족이 돼서 제2의 다윗 왕국의 건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가 잘못됐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또 찾아보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문제가 뭐예요? 이 질문에 무엇을 하여야 문제예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꾸 영생 예수님 와서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영생, 하늘나라, 종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는요, 아하, 우리 민족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의 의식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의문,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대주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맨날 영생 하려라 그러니까 유대주의 생각으로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왜 선한 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선생이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선한, 그것도 그냥 선생이 아니고 선한 선생이라 그랬어요. 왜 선생이란 말이 나왔어요? 유대주의는 라바이 개념이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라바이 개념은 뭐냐면 선생입니다. 자기 선생. 만약에 랍비하고 민족을 지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랍비가 지금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자기 아버지가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누구를 먼저 건지라고 가르칩니까? 유대주의는 아버지보다도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주의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 민족을 구하는 가장 중심체가 랍비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관념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온다는 생각이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계명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어 할례 받고 제사 드리는 거 잘 지키면 된다 생각이 엄청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선한 선생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제발 구해줄 사람이 되겠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한 선한 영생이란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 19절 봅시다. 그럼 그들이 지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민족을, 잠깐요.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율법과 의식이라 그랬지 않아요? 보자고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지요. 그러나 나타나는 면이 다릅니다. 어떤 계명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면은 내 이웃에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선 나타난 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둘째 되는 사랑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거 딱 갖다 들이댄 거예요. 이거 다 지켰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다 못 지켰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유대주의적 개념으로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주의가 이 로마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그때가 온다, 이게요, 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 대답해 봅시다. 자, 그러면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기가 막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관념으로 다 지켰다고 지금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주의법으로서는 완전한 자라고 한 거예요. 유대주의법으로서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유교적이나 불교적으로서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거짓말인가? 100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절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 그러면 가서 100일 동안에 아침에 몇 시에 나고 무엇을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다 하고 100일 딱 그대로 규를 정한 대로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 문제는 생각도 않고. 그러면 100일 딱 끝난 날에 그 중이 뭐라 하면 당신은 이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못 지켰습니다. 아직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다 지켰다고 말하지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예수 21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다 지켜? 뭘 다 지켜?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 그 죄를 너는 아냐?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거 말할 테니까 들어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중요한 핵심을 자기가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핵심을 딱 찌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입니다. 심히 근심이 됐어요. 그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거요. 이 배경에는, 이 대화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냐 그러면 유대주의 율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이. 유대주의 율법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배경을 보면 한국적으로 보자면 불교나 유교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똑같아요. 여러분 토인비라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유명한 역사가 한국교회에서도 대단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토인비 이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토인비는 2단 중에 2단입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버려요. 그 철학자의 이 얘기, 역사가의 이 얘기를 탐구도 안 해보고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직접 쓴 책을 제가 읽었으니까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한낱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다.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유대의 주의의 파생 종교라 할 것 같으면 난 그런 예수 난 안 믿어요. 유대주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 2단 중에 2단인데 생겨보라고요 성경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역사가, 유명한 정치가 희한한 말을 해서 사람 마음을 위로하지요. 그런데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에?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말을 하길래.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요즘까지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 방송 보니까 그 토인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꾸만.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율법과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제 차츰차츰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의식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차츰차츰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구약에서 나타난 유대주의 율법도 아니고 필라소피 헬라주의 철학도 아닌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캐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구약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또 하나 더, 이 얘기 또 하나 더 하려면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 골로새서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것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또 시간 있으면 또 하겠어요. 그러면 성경 중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한 분 읽어보세요. 똑똑하게. 목소리가 똑똑한 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됐어요. 그까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남자에게서 태어났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에? 그러면 마귀는 머리를 상하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좀 상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죠. 그러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마귀는 아직도 몸뚱이하고 꼬리가 상해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좀 줘요. 죽이는. 그러나 마귀는 머리가 상했다 하는 말은 이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럼 역사적 배경이 뭐냐?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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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이때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이에요. 75년 전이 아니고 750년 전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750년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고. 임마누엘 그럼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임마 그럼 누 그러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언했어요. 750년 전에 예수님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하나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부인이 죽었어요. 둘째 결혼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기 전에 정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도 그 정혼한 방법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번역이
약혼한 자를 데려왔단 말이야. 그게 번역으로 틀려요. 횟수로 3년 걸려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약혼하기 전에 정혼하고, 약혼한 후에 정혼하고, 정혼한 후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그 데려오는 것이 이제 진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혼했다는 것은 1년 기간이 1년 전인데, 정혼한 사람이 남자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어린애 배가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아마 엄청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말없이 끊고자 했어요. 그걸.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사야가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하고 정혼했는데 어린애를 낳게 됐어요. 그 어린애를. 둘째 부인이 어린애를 낳게 됐는데 그 어린애를 낳은 어린애가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비참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미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그 둘째 부인한테서 나와서 어린애를 낳을 것을 벌써 알고 그걸 역사 속에서 이루면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봅시다. 기독교는 점쟁이 예언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일어난 사건을 보라고요. 다니엘서. 그렇죠? 다니엘서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금상이 나오잖아요. 금, 동버, 발까지, 흙까지. 그런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로마가 멸망한 사건까지 똑같아요. 역사적의 흐름이. 그러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역사를 예언하면서 종말을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쫙 읽어보라고요. 그냥 그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들어봐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요 한없이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안팎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더라.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이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그 다음에 갑자기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다락방에 옷을 가지러 가지 말며 들에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도 말며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까지만 딱 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종말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 나갑니다. 둘러싸고 2중 3중으로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식이 없거나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분명히 힘이 다해질 것이다. 그때 침범하자. 그리고 장기간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 엄청난 보화와 모든 금은 재료, 역사, 문서 거의 파묻어놨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밑에 있는 성전 밑바닥을 전부 파헤쳐라 명령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정보가 들려오는데 어느 정도 정보가 들려왔냐면 배가 고파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죽은 자기 애들 삶아 먹는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때다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닥치는 사람은 무조건 찔러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 했어요? 애기 뵌 자가 화를 당한다 그랬지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 애기 뵌 자들 화를 당한다. 그 똑같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뭐냐 그러면 아니 애기 뵌 자들이 몸이 무거우니까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찔러 죽은 거예요. 어린애들 다 찔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잠깐 몇 초 동안에 단 1분만 시간 내가지고 도망갈 때 요 위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옷을 거들어간데 거기에서 제패가 찔러 죽은 거예요. 산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농사 짓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도까지로 양식까지로 들어갔는데 제패 다 찔러 죽은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조세푸스의 사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때 천둥이 치며 하늘이 울리며 해가 어두워졌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종말을 예언했어요. 종말이 임하면 이렇게 급하게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기독교 진짜 천국이 그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요.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종말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 신명기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다음 계속이요.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 몇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서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밤이 새도록 연구해도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는가를 내 자신이 전율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가슴이 막 저려오지 않아요? 피가 막 거꾸로 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성령 충만해서 그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시민법 중에 중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아서.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데 밤이 새도록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닥쳐오면은 더러운 것을 안식일에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나 더러운 것을 다 치워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세상 떠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토요일날에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그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가니 예수님 뼈를 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뼈를 상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있잖아요. 두 가지 먹습니다. 뭘 마시고 뭘 먹지요? 떡과 포도주예요. 만약에 뼈를 상하면 그 뼈도 상징으로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떡과 포도주만 먹어요. 왜냐하면 살과 피만 먹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쭉 성전 얘기하면서 쫙 읽어봐요. 나옵니다.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뼈를 상했으면 우리도 뼈의 상징으로 뭔가 하얀 것을 만들어서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뼈를 상하지 않겠다. 시편 읽어봐요. 내 거짓말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이 되니까 성경에 부자의 묘실에 그가 장사 지낼 거라 그랬죠. 성경에. 구약에. 근데 미리 가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만약에 죽지 않으면 안식일에 토요일날이 지나기 전이니까 뼈를 깨가지고 피를 빼야 됩니다. 무릎을 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런데 좋다 가보자. 그러니까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뼈를 상하지 않겠다는 게 나오니까. 이미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근데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생을 했고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고 밤이 새도록 먹지 못하고 그 고통당하면서 기도했고 몸이 약해졌어요. 가보자. 가서 옆구리를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제 가족 중에 의사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피를 흘리면 산 사람은 그냥 전부 피로 보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게 분해돼요.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오니까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내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 봅시다. 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8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거 관계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여호수아 8장 29절. 여호수아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구약에서요, 중범죄를 사형을 처할 때에 이런 형식으로 처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뭘 예언하느냐? 그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행했어요. 뭘 예언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자, 보여요. 이걸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사야 53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다 같이 찾았어요? 조금. 53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 그 다음에요. 부자와 함께 묘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가 죽을 묘를 위해서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진짜. 근데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거까지 다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38절. 마태복음 27장 38절. 마태복음 27장 38절. 성경을 자주 많이 찾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할 것.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있더라.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57절. 다 같이 시작. 예. 계속. 예. 근데 계속. 보세요. 요 예언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사야 53장 9절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찾느냐 그러면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수없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철학과 유대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시간이 가지만은 시편 34편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 다 같이 시작.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거 재밌어요.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과 그대로 일치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36절까지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19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유대주의는 이걸 빼버렸다니까요. 민족주의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립돼야 된다 그 말이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예? 자, 조금 여기 오늘 이거 도저히 반이나 하다가 말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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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절) 다 같이 시작.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잖아요. 탈출해 나올 때에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살과 그 예수님의 살만, 이 고기에 양을 잡아 고기 살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피는 그대로 갖다가 문설주에 전부 발라야 돼요. 그 뭐예요? 우리가 왜 성찬을 두 가지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피와 살, 떡과 살. 나중에 성찬에 대해서, 세례 성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어요. 이 교리적 문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를 꺾지 말라 하는 것이 왜 이루어졌으며,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날라 한 내용은 구약의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 신앙을 다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치고 그런가 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전생이 1분 1초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폴리캅이 순교할 때 그랬답니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나 예수 부정한다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병사가 폴리캅을 보고 너무 사람이 겸손하고 너무 사람이 거룩하고 너무 사람이 본받을 점이 많으니까 그걸 살려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병사가 와서 속삭였어요. 한마디만 했다,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도록까지 주님께서는 한시도 단 1초도 1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내왔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주제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몇 년 더 살겠다고 주님을 거역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나는 그 순교자들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주의 종교, 불교의 종교, 유교의 종교 말하지만은 예수 생명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